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제 이르렀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축복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29절에서 30절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길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도 적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막힘이 없이 고속 최고 속도로 싱싱 달릴 수 있는 편안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시골 논두렁 같은 밭두렁 사이로 난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푹 패인 곳도 있고 툭 튀어난 돌도 있는 그야말로 시골길입니다. 왜 우리는 힘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께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보지 못했던 어디 먼 곳을 옛날에는 가보지 않았던 어디 먼 곳을 찾아가려면 종이로 된 지도책을 보아야 했습니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책을 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전방 100m에서 우회전이라고 말했는데 전방 50m에서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방 70m에서 우회전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방 100m에서 우회전을 해야 가야 할 곳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방 50m나 70m에서 우회전을 해도 가야 할 곳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잠시라도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의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물매를 잘 던져서 이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7장과 8절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의 물맷들 던지는 그 실력을 의지했던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힘이 남보다 조금 앞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시상대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거라든지 말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안아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 길은 험난한 길이요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고통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 지켜주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 앞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읽어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놓쳐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기둥을, 구름 기둥을 절대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고정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딴 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푯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푯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늦게 도착할 수도 없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거칠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삶도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감으로써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거리,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절망까지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